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 수화를 좀 배울 텐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먼저 왼손으로 주먹을 주시고 오른손으로 한번 감싸면서 치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해요. 그럼 어떡하냐?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농아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합시다. 주먹 쥐고 이렇게 조용한 감사가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슨 일을 하며 사느냐,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애써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삶의 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크어로 되어 있죠. 그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RS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감사하라 할 때 give로 시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다, 드리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표현하죠. 또 보통은 어떤 것에 대해서 전치사를 사용해서 감사하다는 전치사를 사용할 때 for를 쓰죠. Thanks for what?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데 원문에는 in all circumstance를 사용하고 있어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걸 보죠. 이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암에 걸려도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업이 망해도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죽지 않았으니까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좋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for가 아니라 in이에요. 그와 같은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지만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가 더 첨가돼서 감사를 항상 해야 된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도 별로 가책을 받지 않고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적에는 뭔가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를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이 좀 힘들어야 될 텐데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 좋은 것이지 라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132번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신약에는 64번이나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시편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고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은 주로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삶은 그리 감사할 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장인 사울에게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되었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고 자신의 딸이 겁탈당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구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입니다. 바울서신은 당연히 바울이 기록했으니 바울이 감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의 삶도 감사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 책들은 전부 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그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감옥에 많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한 번은 자신이 당했던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일들도 여러 번 고비를 넘긴 거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정말 예수님이 그를 불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11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른 것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걸 보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사도라는 것은 어포스톨의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사도냐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사도된다 바울은 뭐 이런 걸 꼭 그렇게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사도됨을 의심받는 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하면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빌립보서에서 보게 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외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그 감사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또 승진하면 감사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감사의 호흡이 너무나 짧습니다. 왜냐하면 또 안 좋은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감사한 마음이 금세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일들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그것을 선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고난의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유익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밤에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서 인하여서 감사하지만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절박한 가슴이 통해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영화가 재밌는 것은 끝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일이 반전이 일어나면서 감동을 받죠. 우리 인생에 감사한 것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거기에 반전이 일어나서 그 고난이 복이 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아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조그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세상이 끝난 것 같이 절망을 하고, 조그만 일이 잘못되면 걱정하느라고 날밤을 새우고, 조그만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밤이 없겠어요? 어떻게 웅덩이에 빠지는 시간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주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울음이 여러분의 삶에 깃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고난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곧 아침이 오게 되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낙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내길 원치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주 멋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긴 호흡으로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범사에 좋은 일이 있던 그렇지 않던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는 선천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성경이 명령한 감사라는 렌즈를 끼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붉은 렌즈를 끼면 세상에 다 붉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랬으니 감사를 탁 잡아가지고 내 눈에 그 안경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내게 유익되는 것이 많습니다. 감사는 피어리어드가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닙니다. 감사는 클론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의 시상하부는 혈압, 체온 유지, 수면 등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관여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취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면서, 감사를 많이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뇌 시상하부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신진대사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 감사를 많이 하면 건강에도 좋다라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설득해도 막상 우리 삶에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죠. 제가 지금 드리려는 이 말씀은 준비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은혜로운 얘기니까 뭐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지 않겠나. 들으신 분들은 더 은혜가 2배로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환자촌에 어느 목사님이 가셔서 아마 그 소록도겠죠. 거기서 그 예배를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뜻이 있는 목사님이 갔어요. 가서 이제 나환자들하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하자고. 그래갖고 이제 찬양을 목사님이 기타도 치시나 기타 탁 치면서 멋있게 찬양을 해요. 막 근데 거기에 꽤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나환자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박수를 치지만 손가락이 다 뭉그러졌으니까 그냥 이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박수소리가 잘 나질 않아요. 둔딱한 소리만 좀 날 뿐이죠. 그리고 코도 다 문드러지게 되고 눈썹도 빠지게 되고 얼굴 곳곳에도 파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한 곡 신청곡을 받고 그 찬양을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들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유난히 아주 몸이 많이 무너져 내린 그런 나환자였어요. 손을 번쩍, 손 든 게 아니죠. 팔을 번쩍 드는, 손이 다 뭉그러져 가지고 팔을 번쩍 들더니 그래서 어떤 찬양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받은 복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나환자는 일생을 원망 가운데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양을 하고 싶다고. 그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나환자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받은 복을 세워라, 그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널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면서 배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이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농사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그 토양하고 맞지 않아서인지 첫 해에 거의 수확을 하지 못했어요. 먹을 것들이 이미 다 떨어져서, 그러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병들고 또 먹지 못해서 또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괜히 여기까지 왔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죽어가니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일어나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불평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Thanksgiving Day라고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는 지금도 큰 명절로 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미국의 막장한 온 세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꽤 오랫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내 삶에 어떤 곤고한 일이 닥쳤을 때 마음이 속상하고 낙심이 되고 화가 나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잘 나오질 않아요. 내 마음에 힘든 것 때문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불평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입을 꼭 다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이 1000가지 감사라는 제목인가요?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에 어떤 한 사람이 하루에 1000가지를 감사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1000가지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제 감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떴더니 제일 먼저 들리는 게 새소리예요. 야, 저 아름다운 새소리가 나를 환영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녁에는 석양이 지는 모습 보고 예뻐갖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저 아름다운 석양,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친구와 함께 즐겁게 전화통화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00가지를 감사하려다 보니까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면서 뭘 감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고, 며칠 동안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는 어느새 감사의 근육이 생겨서, 그리고 감사의 감각이, 감사 세포가 살아난 거예요. 연애 세포가 살아나듯이 감사 세포가 살아난 거예요. 감사의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이나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 자가 하는 그러한 조서를 왕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총리였으니까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자칫하면 틀림없이 원수들이 그것을 노리고 그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을 텐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니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대로 그는 정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의 위기의 순간이지만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사자굴에 임재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실 것이고,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모든 고난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을 더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사가 길을 지나가는데 한 노숙인이 추운 겨울에 그 박스를 깔고 누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다. 한 30만 원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한꺼번에 도와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잘못 쓰지 않을까. 이 1000가지 감사라는 제목인가요?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에 어떤 한 사람이 하루에 1000가지를 감사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1000가지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제 감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떴더니 제일 먼저 들리는 게 새소리예요. 야, 저 아름다운 새소리가 나를 환영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녁에는 석양이 지는 모습 보고 예뻐갖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저 아름다운 석양,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친구와 함께 즐겁게 전화통화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00가지를 감사하려다 보니까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면서 뭘 감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고,
며칠 동안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는 어느새 감사의 근육이 생겨서, 그리고 감사의 감각이, 감사 세포가 살아난 거예요. 연애 세포가 살아나듯이 감사 세포가 살아난 거예요. 감사의 감격이 살아나는,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이나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 자가 하는 그러한 조서를 왕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총리였으니까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자칫하면, 아니 틀림없이 원수들이 그것을 노리고 그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을 텐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니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대로 그는 정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의 위기의 순간이지만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사자굴에 임재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실 것이고,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모든 고난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을 더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사가 길을 지나가는데 한 노숙인이 추운 겨울에 그 박스를 깔고 누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다. 한 30만 원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한꺼번에 도와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잘못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염려가 들어서 하루에 10,000원씩 내가 한 달 동안 이 사람에게 10,000원을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이 신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000원으로 너무 추우시면 사우나 가셔서 좀 목욕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밥이라도 하나 좀 사드시든지, 그래서 너무 먹은 것이 없으시면 더 춥다고 이러면서 꼭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고맙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이해해 줘야 되는 게, 너무 힘들면요 그런 말도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걸 이해하고 이제 10,000원을 주고 갔어요. 그 다음 날도 또 10,000원을 지나가면서 또 주고, 오늘 꼭 사우나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밥이라도 드시든지 꼭 하세요. 그 다음 날도 10,000원, 그 다음 날도 이제 한 달 30일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걸 다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인사만 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노숙인이 그 신사를 불러서 저기요. 이 신사가 생각하기를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이제 그런 말을 좀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눈치 빠르면 안 돼요. 근데 노숙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오늘은 안 주시나요? 호의를 받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권리가 됐어요. 여태껏 10,000원씩 줬는데 왜 오늘은 안 줘? 이렇게 나와. 왜 그렇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했어야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했어야 됐어요. 30일이 지난 후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이렇게 많은 돈을 준 그분에게 감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죠. 15,000원 받나요, 여러분? 얼마치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치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치 받으세요? 십자가의 피
피 흘리시면 은혜가 얼마치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면서도 날마다 감사하지 않고 어느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도 써서 고기를 까닥까닥거리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추상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나뭇잎처럼 내 마음에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닫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5,000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축사는 헬라어 원문에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더라. 이게 뭐냐면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 5덩어리 물고기들이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더니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인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초라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새 그의 곁에 서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면서 하루를 마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새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소장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의 삶의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새 그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먹먹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아침 햇살을 볼 수 없는 날이 올 때 그날은 다시는 밤이 없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는 밝고 밝은 그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성도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좋지 않은 상황을 삼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감사의 습관을 가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근육을 키워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